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샤밧을 맞아서 함께 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되도록 또 지혜와 계시를 저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이제 32장 3절까지인데요. 그래서 2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야곱이 브엘셰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향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거리인데요. 거기 이제 10절부터 보시면요, 거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해가 지고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이제 누워 잤단 말이죠, 야곱이. 그죠? 근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는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닥다리가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3절에 그 위에 서셔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앞에서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주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죠?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또 야곱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이제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까지 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브엘셰바에서 뭐 약속을 주실 수도 있었고, 그죠? 아니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주실 수도 있었는데 베델에서 특별히, 그죠? 베델은 베이트 엘로힘,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곡의 벽에 가시면 안내 그 브로셔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여기가 베델이다라고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전산 모리아산이 바로 베델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통곡의 벽 이 기관에서는 통곡의 벽을 관리하는 이 기관에서는 이 모리아산을 베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했던 장소를 여기 모리아산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베델에서 주셨다. 물론 지금 현재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차로 한 20-30분 북쪽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야곱이 꿈을 꿨던 장소를 유대인들은 참고로 여기 모리아산으로 보고 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어디라고 야곱이 얘기를 하죠.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몰랐다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17절에 두려워하면서 두렵도다 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그죠? 베델이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하늘로 향하는 문이다라고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집이다. 그죠? 그래서 베델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죠?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 모리아산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 성전산을 하르 하바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르는 산이고 하바이트, 그죠? 그 집산, 그죠? 어떤 집이죠?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다, 있는 산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르 하바이트.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베델, 베이트 엘로임, 하나님의 집, 집산, 그 집산, 그죠? 여기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또 약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쉬지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기 중간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죠.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나서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할아버지도 야곱도 그걸 알게 된 거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 장소구나. 두렵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로 향하는 문이구나. 여기가 바로 통하는 통로이구나. 영적인 어떤 그런 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이구나. 이곳이.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와 또 이 땅의 물질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고 있죠. 예루샬라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특별히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 할아버지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가는 문이구나. 이곳이 영적인 문이구나.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막절 전에 봉헌식을 올려드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또 솔로몬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했다는 겁니다. 어디가요? 모리아산이, 베델이. 근데 지금 누가 그걸 먼저 지금 경험을 했다라고요? 바로 야곱 할아버지가. 그 전에는 먼저 아브라함이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헤브론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막벨라에서, 그죠? 아니면 브엘시바에서, 아니면 뭐 세겜에서, 그게 아니라 특별히 이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여기서 번제를 올려드리죠? 바로 다윗이. 다윗이 인구 개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질병의 재앙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곧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라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요,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18절에 보시면요, 돌베개를 어떻게 했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 그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2절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이제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중에 다시 이제 하란 땅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참고적으로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기름을. 예.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짜서, 그죠? 밟고 이제 짓이겨서 짜서 올리브 기름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얘기하는 게 인간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또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어디서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열매가 짓이기지고 부셔지고 짜지듯이 이렇게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기름으로 부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치 기름을 짜듯이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으신 것을 또 저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나타내는 거는 올리브 기름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그죠? 예수님께서도 쉽지 않으신 그런 채찍질 당하시고, 그죠? 희롱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것이 바로 기름이 짜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짜는 것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우고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장소에 바로 하나님의 또 집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1차 성전, 2차 성전이 동일하게 세워지고요. 동일한 장소에. 그리고 2차 성전, 그죠?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끝났습니까? 이 장소가 이제 끝났나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죠. 이 장소가. 그죠? 그래서 이 장소가 다시 한번 어떤 이제 놀라운 그런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장소에서 앞으로 펼쳐질 일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곳에 바로 누가 자정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정하셔서 통치하신다. 이 땅에서. 그죠?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정하셔서 통치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중심되는 장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바로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 아니 뭐 서울에서 예배해도 되고, 그죠? 아니면 뭐 미국에서 예배해도 되는데 꼭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또 자정하실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기름을 붓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9장부터 이제 보시면요, 하란으로 또 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서요, 또 이제 라헬을 이제 또 만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을 또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아들들을 또 주시는 장면이 30장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그런 양과 염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야곱을 부욕해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31장에서는 또 야곱이 이제 라반을 드디어 14년 동안 삼촌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쫓아왔던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 그죠? 3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죠?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번 주 파라샤가 32장 2절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에서를 또 만날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씨름하는, 잘 아시는 이제 그런 장면, 분이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장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참고적으로요, 이제 야곱이 부엘셰바에 있다가 하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란으로 가는 이제 그러한 여정을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란으로 떠나는 그런 여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엘셰바가 상징하는 것은 이 부엘셰바의 뜻이 7개의 우물이거든요. 7 우물인데, 근데 이것이 바로 어떤 인간의 영혼이 유래되는 7가지 신성한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부엘셰바와 달리 하란은 하란의 그 또 뜻이 진노라는 또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부엘셰바에서 어떤 물질적인, 그죠?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인간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런 여정을 또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란은 진노라는 뜻이 있는데, 그 하란 땅이 나타내는 것들은 이 땅에는 거짓과 물질 세계에서 나타내는 것들이죠.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다툼, 고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장소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그리고 이 하란 땅은 물질적인 걱정 때문에 밤낮을 허비하는 그런 땅이다. 그죠? 인간들이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뭡니까? 바로 물질이죠. 물질. 먹고 사는 거. 아유, 당장 내일 어떻게 하나,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 말년에는 어떻게 하나, 노후에는 어떻게 하나. 그죠? 계속 물질적인 걱정과 염려로 밤낮을 허비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장소이다. 그리고 인간의 그런 힘을 다 빨아들이는, 그죠? 인간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는 그런 장소이다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나간다는 것은 그런 것들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란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죠?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물질 세계에서 살다 보면 우선순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 세상이 저희를 자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마땅히 인간으로서 구해야 되는데, 이 하란 땅에 있다 보면 이제 그게 아니라 바로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게 되고 혼란스럽게 된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물질 세상으로 보내신 근본적인 목적이 모호하게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인간 세상에서, 물질 세상에서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쉽게 얘기하자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살까, 이제 그 문제에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삶을 다 바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을 다 망각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선순위가 다 이게 뒤죽박죽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다, 원래 본질적으로. 그죠? 근데 부엘셰바 있을 때는 안 그랬지만 하란 땅에 나가게 되면, 물질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꾸 이게 저희의 생각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꾸 뒤죽박죽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세상에 그런 물질이 더 우선이 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죠? 하나님을 찾는 것, 이런 것보다도 본질이 뒤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도구인데 도구가 본질이 돼버리는, 그렇게 본말이 전도된다라는 거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란 땅에 가다 보면.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하란 땅으로 내려갈 때, 하란 땅에 내려갈 때, 그럼 물질 세상에서 인간들이,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을 때 가장 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히브리적 관점에서 인간이 왜 물질 세상에서 살고 있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게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처를 짓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물리적 환경 가운데에서, 그죠?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 그래서 탄식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판벽된 집에 살고 있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마땅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포로 귀환했던 유대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서도 그리고 에스라서나, 그죠? 느헤미야나.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서 물질 세상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바로 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단을 쌓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그 인간의 그게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온 이유는, 그죠? 내가 지금 여기서 물질 세상에서 두 발을 밟고 살고 있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 먹고, 그죠? 좋은 거 구경하고 즐기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계속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위한 거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누굴 위해서 지금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죠? 바로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반대로 물질 세상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마련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한 집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를 위한 집을 마련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내가 성공하는 문제, 아니면 내가 노후에 사는 문제,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즐기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인간들의 지금 최고 목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저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종.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마땅히 주인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죠? 주인을 위한 전을 마련해야 된다. 이 물질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을 위한 거처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내가 뭐 사역자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나? 그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질적인 하나님의 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된다. 어디서요? 물질 세상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을, 하나님의 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그죠? 내가 있는 장소에서, 야곱 할아버지처럼 지금 베델에서, 그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유대인들은 내가 있는 집에서, 집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되고, 또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에서는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이 장소가. 그죠?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간이 영적인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저희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다.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저희가 사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즐기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처에 저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원토록. 그죠?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저희의 죄 짓다가 저희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죠? 예수님도 모른 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집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집에 살겠습니까? 바로 불집, 뜨끈뜨끈한 불집에 살게 된다. 불구덩이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님의 거처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물질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란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가지고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번민이 많아지고 막, 그죠? 생각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저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당장의 저희 육신이 사는 문제, 여기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밤낮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질은 내가 여기 이 땅에서 물질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구나. 교회를 개척하라는
물론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고 부르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먼저는 영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먼저는 저희 자신,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저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 막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이, 오물들이 저희 안에 가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상이 가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모든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 다음에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맑은 물로 씻기시고 우상을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저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하시고 우상을 쫓아내버리고, 그게 만몬 우상이든, 그죠? 만몬 신이든 바알 신이든 아세라 신이든 각종 우상을 저희 안에서 먼저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야 이제 맑은 물로 씻기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오실 수 있으시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피로, 물과 불로 말미암아, 피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영원토록. 그죠? 그래서 그분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을. 자꾸 죄 짓는 게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자꾸 죄를 지으면 성령님을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그게 뭐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계속하면 성령님께서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장소가 또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몸된 교회가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란 땅에서 있으면서도, 물질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저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란 땅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하란 땅으로 갔는데 그 전에 먼저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침 기도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오후 기도, 그죠? 는 이삭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녁 기도는 야곱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다.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또 약속의 자녀들을 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훈련시키시는, 그죠? 야곱을 다루시는 시간인데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 돌에다가.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기까지 약 700년이 지났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비전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차 성전을
이제 지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이셨던 그 비전이 성취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이러한 이제 약속을 주시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11자녀를 이 하란 땅에서 11명의 자녀를 이제 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이 가축을 통해서 야곱을 이제 부유하게 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야곱이 이제 갑작스럽게 떠나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또 쫓아오고요. 그리고 라반과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딸을 위해서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또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이제 봉사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보시면 이제 2절에 마하나임에서 유대인들은 이 마하나임을 두 진영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어떤 이 천사들의 무리로 이제 그렇게 참고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베델과 관련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참고적으로 더 그리고 마하나임이 참고적으로 바로 이 모리아산 성전산에서 어떤 주관하는 천사와 또 그 외의 지역의 천사들이 만나는 장소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참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이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위한 그런 관문과 같았던 장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과 관련해 가지고요.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바로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관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장소이다, 공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해서 나갔다고요? 바로 성전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이제 누가 하시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또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그죠? 번제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는데요. 어디서요? 바로 성전에서. 근데 이제 그것을 바로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스스로 번제가 되셨다,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의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인간이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성전이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피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사건이 인간 역사에서 완전히 구원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로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관문이 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격이 없죠. 다 더러운 죄인이죠.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제사장이 아닌데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원래는 이 죄인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저희가 이제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런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문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성전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유대인들이요. 또 이번 주에 참고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죠? 토라에 정통하고 미tz바를 행하는 그런 왕이 오시면 그분이 바로 성전을 짓고 모리아산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백성들을 모으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라고 이제 이번 주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는 온 인류를 바꾸시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메시아를 받고 싶다고. 이제 그 정도로 저희보다 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실 왕을 유대인들조차 기다리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누구이신가 모르죠, 아직은. 그죠?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이제는 바꾸시고요.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 가운데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죠? 누가 오시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 오시면. 그죠? 처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면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고적으로 메시아께서 오시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제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씩 유대인들 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고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죠?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연구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후자, 그죠?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고 우리가 지어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이고요. 정통 유대인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극정통, 이런 까만 옷 입고 있는 그런 극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유대인들은 이번 주 파라샤 가운데 메시아와 성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도 메시아의 오심과, 그죠? 그리고 성전의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이 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요. 막 새벽 3시에도 통곡예배에 나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속히 오시도록. 그래서 이 모든 전쟁과, 그죠? 그리고 이런 죽음과 이런 환난과 고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누가 오시면요? 바로 메시아께서 오시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죠. 메시아께서 오시면 전쟁이 있습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죠. 사단은 무저갱에 던져지고, 그죠?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이다. 도래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평화가 샬롬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날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매일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그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그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하도록 저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인간들을 미혹하고, 그죠?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악한 사탄 마귀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점점 도래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또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죠?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질 수 있도록, 메시아의 왕국이, 천년 왕국이 속히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한 비전을 보게 됐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야곱이 봤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계획을 야곱이 보았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세상이, 그런 세계가, 물질 세계가, 그죠? 물질 세계가 끝나가고요.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게 되고요. 저희를 더 이상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고 유혹하는, 그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 날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 세상에서 두 발을 밟고 있는 저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구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저희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내 몸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구나. 나를 더욱더 성결하게, 그죠? 정결하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나를 높이려는 마음들,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인간들이 대부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죄의 문제들, 저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저희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씻어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섬기고 봉사하고 힘써야겠습니다. 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공동체가, 가족이, 그죠? 그리고 이웃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하고 연합되는 가운데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